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33장 33절까지인데 좀 꽤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 먼저 읽고 왔던 전제하에 33장 20절에서 33절까지만 요거 20장 22절에서 33장 33절까지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합독할 본문은 33장 20절에서 33절 요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나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땅까지 광야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공의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계속 복습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역할을 함께 하시겠다. 또 지팡이를 든다는 것, 행동안을 지켜보아라. 그리고 재앙 앞에서 구별하시고요. 구별한다는 뜻에는 속리한 구원까지 있고 또 10가지 재앙 333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이 실현되었었고 또 이집트 떠났고요. 집으로는 올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또 홍해 건너서 오랜 시간 80년 또 400년 걸렸고요.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 또 르비딤에서 승리했고요.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했고 또 이드로도 만났고 그 다음에 저번 10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계속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 얘기했고 10계명 했고 오늘 이제 그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책을 잘 읽기 위할 때 또 혹은 책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혹은 문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의 앞뒤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론, 결론 또는 목차를 보면 대충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한국의 특징은 이제 문장 끝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게 있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봤을 때 율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계명 같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목차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목차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좀 본론 같은 느낌이 강하게 담겨져 있는 좀 10계명에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딱 목차 이런 거구나. 탁탁탁 눈으로 보고 오늘 2개로 쪼개고 3개 또 안에는 안식일이 있고 뒤에 사회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장 22절부터 이제 디테일한 율법에 대한 이제 20장 22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디테일한 것들이 시작되는데 율법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22절에서 26절은 약간 이제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프롤로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재단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어라. 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 보면 뭐 이제 동물 가져와서 양과 소를 가져올 건데 그거 나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 재단을 흙으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넣지 말고 심플하고 창조 아무것도 넣지 말고 흙으로만 만들어라. 단을 많이 만들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그냥 지나가는 본문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 때 좀 뭔가 많이 넣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화려함보다는 어쩌면 원재료 그대로의 것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많은 것들을 가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우리가 기억할 게 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예배에 대한 걸 설명해요. 사실 뭐 재단에 대한 내용들에서 우리가 깊게 볼 건 없어요. 그냥 다른 것들 하지 말고 재단 이렇게 쌓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려. 왜냐면 디테일한 걸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보면 이제 21장부터 33장 초반까지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저번 주 10계명을 반으로 쪼갤 때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장차 꿈꾸는 사회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상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요약하면 바르고 공평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세부적인 지침이 오늘 지금 본문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뭐가 나와져 있냐면,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이에요. 풀어줘야 되고 자유주의적 희년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냐 하면, 다 보셨죠? 읽어보셨으면 히브리 종을 삼으면 뭐 해방해야 되고 7태가 되면은 몸값 내지 않고 자유를 풀어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왜 담겨졌냐면, 이스라엘은 히브리 종이라고 했던 건 당시에는 약간 비아냥 천덕꾸러기들을 표현하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노자.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면 되게 비하하는 말. 요즘은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라고 비하하는 말을 사실은 전보다는 안 쓴다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물론 지방에 가면 농촌이나 공장 가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전보다는 안 쓰긴 하는데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삼촌 집에서. 요셉도 노예 생활을 했다. 이집트로 끌려가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고요. 감옥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자체가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이었던 거를 절대 잊지 말아라. 노예를 삼으면 풀어줘야 되고 나중에 다 시간이 되면 풀어줘야 되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거를 반드시 몸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종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역사지를 기억해야 돼. 너네가 원래 노예였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풀어줘야 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21장 12절부터 27절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에 대한 법이에요. 싸우면 너도 맞으면 얘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 즉슨 그래서 때려, 너 돈 낼 수 있으니까 돈 많으면 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은 즉슨 때리지 말아라. 폭력에 대해서도 절대 행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요즘에 막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많고 막 이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그런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좀 살아가면서. 근데 절대로 폭력에 대해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죽인다.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즉슨 내가 목숨이 많아서 이거 그래서 때려도 돼가 아니라, 절대로 이것도 역지사지예요. 절대로 때리지 말아라. 이웃 사람은 폭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웃끼리 싸우지 말아라. 분쟁 가운데 있으면 잘 풀어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배상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갚으라. 21장 28절에서 36절. 요거는 도둑질 하는 것들에 대해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도 갚아야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빚을 지면 갚아야 된다. 요즘은 다단계 사기가 좀 많아요.
요즘 폰지 사기 같은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그 루나 코인 같은 것도 폰지 사기 형태인 것도 많고요. 요즘 코인들이 그런 형태들이 많고요. 또 최근에 어디 뭐 어떤 또 다단계가 뭐 또 티업 소지서유 광고하는 것도 약간 폰지기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폰지 사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또 머지 포인트라고 한번 난리가 났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머지 포인트. 기사 보시면 폰지 사기 형태의 또 포인트 사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 이 다단계 사기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껴있어요. 그리고 다단계 하는 분들이 나쁜, 뭐 다단계가 부정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는데 악용하는 형태의 것들에 좀 기독교인들이 좀 껴있다. 머지 포인트도 그랬고, 실무 말하면 그런 포인트나 혹은 다양한 이런 사기들을 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옥에 가더라도 절대로 빚을 갚지 않아요. 역사상 다단계 사기에서는 한 번도 빚을 갚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빌리면 갚아야 되고 돌려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도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끝이야. 갚지 않아요. 그냥 버틴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사실 당하고 생각해보면 당하고 있네. 지금도 사실 여기에 비하면 손해를 끼치면 갚아야 된다는 것들이 다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어느새 지금 우리 그냥 갚기 싫어서 목숨을 끊어버려. 그래서 가끔씩은 되게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장들의 모습이 이슈된 적이 막 하루에 알바 8개 하는 어떤 아저씨 있었잖아요. 막 기사에 많이 났던 그분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칭찬받지.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사면해줘 버리고 빚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 출신 장로님은 빚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탕감해줬잖아요. 그 사람이 뭔데 탕감해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갚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다 떠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치 않으신다. 혹은 기독교인들이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서든 당장 못 갚을지언정 갚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우리 사회 속에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과 종교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22장 16절에서 20절은 도덕과 문제가 뭐 성문제라던가 사회 문제 같은 거 죄지면 반드시 죽인다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여자를 건들면 안다. 처녀를 건들지 말아라. 절대 억압해야 되는 뭐 짐승과 교접하는 데는 반드시 사는 이거 지금 이런 요즘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이런 애들이 진짜 요즘은 생겨요. 그러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우리한테 성 문제라든가 도덕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유지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뭐냐면 22장 21절에서 23절 9절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공평하게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송사에 걸렸어. 법적 분쟁이 들어가면 가난하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 송사를 하지 말아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돈이 많다고 아빠가 전관예우 받아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전관예우 같은 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핫한 이슈니까 얘기하면 지금부터 어떤 검사 출신 그 아들이 뭐 학교 폭력인데 대법원까지 보냈다며. 그래서 지금 낙마했잖아요. 어떤 고위직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법 기술자들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난하면 정말 이 부분은 저기 보면 과부노고 이게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기독교인 법관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 교회 재판을 봐도 교회에서 지어지는 재판도 그렇게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은 교회의 편이 되어주지 돈이 없는 교회의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명성교회 세습법 그거 통과됐잖아요. 그 큰 이슈가 뭐냐면 교단법이 용인해진 이유는 뭐냐면 명성교회가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에 근거로 하면 그 목사님들은 또 구약 성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용을 안 해요. 이 율법서에 대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나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어쩌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어쩌면 여기에 마음이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보다 좀 더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게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 사람들 뭐
참 웃기더라고요.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한 비정규직이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또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회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기한 비정규직이 됐으면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갑질로 바뀌더라고요.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전히 우리한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에도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협스럽기도 해요. 어쨌든 좀 위협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폭력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요. 폭력이 지금 뭐 많이 지금도 여전히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최근 뉴스도 그렇잖아요. 가해자는 명문대학을 가고 전학 가서, 근데 피해자는 자살 시도를 하고. 근데 그거는 아빠가 부자고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법까지 끌고 간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에 근거하면 사실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 행동인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경제적으로 공평해야 합니다. 도둑질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합니다. 여러 가지 도둑질. 왜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성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 경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공동체를 많이 깨트려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것들이 약간 룰처럼 이루어져요. 줄마음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뭐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슈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연루되어 있을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네. 돈을 빌려드렸는데 못 받는다거나 투자했는데 잘 안 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슈들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외부적 요인에서도 무너지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공평이 깨어질 때 무너진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이 깨지고 도둑질이 시작될 때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배상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슐렘입니다. 근데 이는 샬람의 강조형이래요. 이게 뭐냐면 샬롬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샬롬과 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평화의 샬롬은 경제적 책임을 균등하게 나눠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같이 통용하고 공유했던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의 공유경제나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공유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때 토지를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교회 건물을 공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역지사지와 측은지심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5가지의 그 디테일한 설명이 있고 나서 다시 정리되는 건 뭐냐면 예배 관련으로 정리돼요. 예배 아비벌의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희생제물의 피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상들에 대해서 이방신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이방신들 많을 텐데 걔네들은 전쟁할 거에 대해 예고도 하시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절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그 중간 사회법 그리고 다시 예배.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마치 샌드위치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있으면 우리는 빵만 먹는 거예요. 햄버거 먹을 때. 근데 햄버거와 빵과 빵 사이에는 채소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치즈도 있어야 되고 토마토도 있어야 되고 때로 베이컨도 들어가야 되고 패티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리플도 될 수도 있고 쿼드도 될 수도 있는데 중간한 건 뭐냐면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리듬이에요. 예배와 예배로 매듭 짓는 거.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 마무리. 일주일의 리듬이 꼭 그래요.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주일로 일주일에 매듭 짓고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리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 우리가 구성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족보에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너네가 왜 야 니네 기독교인들 니네가 뭔데 이스라엘이야.
아니 내 유대인이랑 피 1도 안 섞였잖아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피는 안 섞였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 인류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 족보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 공동체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와 그 예배 사이에 공동체와 사회와 공의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도 거룩하고 공의롭게 되는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큰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갔을 때 마음에 아리는 교회들을 보면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제가 좀 속상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웃의 폭력과 평화와 어떤 성 문제라던가 경제 문제라던가 아니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법에 대해서도 외치지 못하고 공에서 외치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기억하면 딱 좋아요. 빵과 빵 사이에는 채소가 막 들어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기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예배로 시작하면 예배로 매듭짓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진 사회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교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유명한 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회와 공의에 대해서 여전히 돈 없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정말 법으로 협박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그것도 공평하지 못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한 법들. 아빠가 검사 출신이고 대법관 출신이면은 혜택 받고 아빠가 검사 출신이면 퇴직금을 50억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아빠가 혜택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모든 것들을 빨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지금 시대가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지금 우리 얘긴데 이거 우리 얘긴데 큰일 났다. 어떻게 여전히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지금 씨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다단계나 폰지 사기 형태에 왜 이렇게 많이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는가. 이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 포인트 사건에는 돈 횡령한 거 그렇게 모금한 돈 어디로 가느냐 교회 헌금으로 흘러갔어.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헌금은 거룩한 헌금일까? 어떻게 사기친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런 씨름들이 우리한테 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언약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3.1.3이 계속 사회 참여를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조금 우리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막 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좀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만 행복하게 하는 걸 원치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네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살아갈 텐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로 살아갈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달라야 한다. 그들의 그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와 있거든요. 언약 맺으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다르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들이 단순히 착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행동이 다르고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들을 잘 우리가 씨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쥐올팍이라는 아티스트가 크리스천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힙하게 그 뮤직비디오도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거 보니까 막 너무 잘 만들었어. 교회를 까는데 내가 마냥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부정을 못 하겠어. 맞아. 나도 저거를 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들을 되게 비판하고 그 사람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크리스천을 정확히 자기도 자기 주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대.
근데 제가 크리스찬인지 몰랐대. 근데 자기도 그럴 수도 있대.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모습들, 막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통찰과 했던 걸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은 예배만 남겨져 있는 율법, 10계명 중에 1, 2, 3만 드려. 4까지. 언약, 안식일까지만 지키고 5, 6, 7, 8, 9, 10은 안 지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순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 기억할 때 늘 예배만 고민하지 말고 사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학교에서의 정의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도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좀 실행해 보십시오. 각자 자리에서 저항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나대고 막 그런 거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내가 손댈 수 있는 것에서 씨름하고 던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저기 지금 계속 씨름하고 있는 그 전 직장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끝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받아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혹시 나중에 잘못해서 실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